할렐루야. 제가 여기 섰네요. 여러분의 기도와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제가 여기까지 섰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때 아닌 메르스라는 제가 잠깐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와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공포와 테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지금 일산에서 제가 오는데 사람들이 같이 앉기를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특히 마스크 쓰신 분들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그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달 전에 그 명랑이라는 유명한 그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임진왜란 때 정말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을 실제 있었던 명랑 울돌목의 그 명랑 대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죠. 정말 온 나라가 그 왜군의 침공 속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거기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심지어 윗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물러나라 할 때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이순신 장군은 이 위기 속에 기회를 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볼 때 그에게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사랑, 그 백성을 향한, 그 고통당하는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마지막 그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그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인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이제는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외마디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해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요, 희망과 비전과 새로운 꿈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누가 교회에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읽어보면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군데군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강한 두려움이 이 회중에게, 이 공동체에 지금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 10지파의 그 정탐꾼들은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포에 쌓여서 그 정탐의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 신앙의 전진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볼 때 지금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죽고 정말로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바톤을 잡았을 때 정말로 이 공동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영도력을 본 상태에서 아직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죽고 정말로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이 공동체를 끌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과연 김진학 목사가 목동중앙교회를 제대로 끌고 가고 있을까? 딱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약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여기 왔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부르고 여러분과 역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과 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위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고고학적 증거를 제가 이스라엘 직접 살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볼 때 그 당시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강력한 성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너진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은 강력한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40년 광야 속에서 어떤 군대 훈련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행진만을 하는 오합지졸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1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이 젊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동중앙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때로는 지혜와 경험이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끌어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강강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겨울 바람에 떠는 그 문풍지같이 파르르 떠는, 여러분 그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어떤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망망대해에 갔을 때 정말로 그 그랜드 캐년이나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힘이라든지 폭풍과 몰아칠 때 도저히 우리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무릎 꿇고 느끼는 그 와, 주여 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정확한 경외의 뜻입니다. 그 피조물이 그 절대자고 우주 앞에, 그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절대적인 순복, 두려움, 이것이 경외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릴 때 교회는 심각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명령식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때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즉 약속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게임 아웃입니다. 차지할지도 모른다, 추측성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1장 2절과 1장 6절에 그 맹세한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자체적인 군사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그분의 마음에 그 맹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몇 번 와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점이 계십니다.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뜬구름 잡는 그런 어떤 막연한 마음으로 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직장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자그마한 메르스 그 균 하나 때문에
정말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21세기의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토록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지역에 제가 어제 사실은 여기 이제 아침에 오늘 와야 되는데 비가 사실 인간적으로 오면 좀 힘들겠죠.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좀 오게 해 주십시오. 너무 한국이 지금 가물러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근데 새벽 한 4시쯤인가요? 제가 그때 깼었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 거 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 이 목동중앙교회도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제가 비 맞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 일산 지역과 이 서울 지역이 맑고 깨끗한지 감사가 넘쳤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어려움의 측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이 그들에겐 용기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 속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마치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려주세요 외칠 때 하나님이 밧줄을 던지는 거나,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밧줄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물이 없는 육지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과 7절과 9절에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를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모든 근거는 출애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집트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고대 근동의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됐고 그 바다를 건너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히브리 원어가 지금 한국말로 풀이됐지만 점점 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사장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형통의 길을 여는 것 같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샬롬의 길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단순히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좀 더 강조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정말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고 가슴이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명령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지금 두려움과 놀램이 있습니까? 혹시 저에 대해서 두려움과 놀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대로의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두고 제가 진국인지 그냥 라면인지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김진학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을 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도해가는 그냥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분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실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큰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귀신 봤다고 퍼쩍퍼쩍 뛸 때 보면 대부분 귀신 안 봤습니다. 낮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 뭐 옷이 하나 걸려 있다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떨고 있는 겁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만용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길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목회 철학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뭐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형통합니다. 평탄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근거에는 주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처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도 남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의 제 목회 철학과 교회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끊임없이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저와 함께 가야 될 길이고,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점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크로스합니다. 영어 표현을 한다면. 이 명령과 비슷하게 지금 모세가 죽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새 지도자인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승천에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 있습니다. 동일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가야 됩니다. 여기 멈춰 있으면 우리 교회는 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교회와 어떤 제자들과 어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합니까? 이 명령을 준수하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현대 교회를 네 종류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교회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지금의 유럽 교회와 비슷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오래됐습니다. 보통 교회가 1000년 그렇습니다. 1200년.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거기는 주로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지어가지고 불이 나도 이렇게 보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은 오래됐고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유리창이 스테인 글라스 아주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회를 유지를 못해서 팔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술집으로, 모슬렘들이 모스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둘째로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유지만 합니다. 박물관 교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의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예배와 전통만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좀 더 나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식구 중심으로 모이고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고 막 식사도 같이 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도 멋쟁이, 우리 성가도도 멋쟁이, 우리 장로님도 멋쟁이, 우리 재직도 멋쟁이 다 치는데 이 사역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끼리만 박수치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끼리만. 와, 좋다.
우리 목사님 멋쟁이. 우리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설교도 잘해. 우리 성가대 어쩌면 그렇게 방송국에 나가도 되겠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이렇게 멋쟁이고,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멋있고. 근데 그들의 눈은 절대로 외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사역하는 교회와 이 마지막 교회를 꼭 하나로 만들고 싶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교회 안의 성도들의 화목과 예배 그리고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어가는 외부의 영혼들을 향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명령인 가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목동중학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회복과 하나됨과 정말로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고,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부끄럼 없는 자랑스러운 그런 목회자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이고 제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저와 같이 가야 될 것이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물으십니다. 정말로 목동중앙교회가 어려운 이웃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와 일들을 해왔는가.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제가 볼 때, 제 건강상 볼 때 한 20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꿈틀거려야 됩니다. 여기서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요, 교회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사역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평생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것, 희망의 교회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이 교회가, 목동중앙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목사 혼자, 당회원들, 재직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유치부나 우리 교육 모든 파트와 우리 장년,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주님이 도적처럼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트를 계약하고 사업을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도적처럼 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돌아다니면 절대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메르스 이런 것만 겁나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게 겁나는 일입니다. 목사가 이것을 책임지고 외칠 것입니다. 때로는 제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이 야단친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분의 명령하시는 것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을 눈물로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런 목사를 여기 불러놓은 것입니다. 저는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제 설교는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진정한 축복의 길로 저는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여기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에, 이러한 믿음과 비전에 동참해 주신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소망과 비전 속에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